오늘은 2021년도 마지막 송년주일입니다. 한 해가 빨리 지나갔는데 오늘 송년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1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연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교독문 87번을 교독합니다. 87번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교독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우리 찬송 2장을 찾아 송영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사도신경을 다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앉으십시오.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 기도드릴 때 정진관 장로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해도 우리를 푸른 초장과 힐만한 물가로 인도하사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붙드사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게 해준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이 자리에까지 나와 예배드리는 은혜 주심 또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를 뒤돌아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며 예배 생활, 기도 생활, 교회 봉사 생활을 너무나 게을리하며 주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못된 혈기와 불신앙의 순간이 있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기아로 허덕이는 가나안 나라 사람들과 북한 동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불신으로 가득 찬 이슬람권에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점점 믿는 자가 줄어드는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사 부흥의 불길을 새롭게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여기에 오시옵소서. 말씀으로 임하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의 열매 맺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세상에 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 헵시바 하프찬양 선교단의 찬양을 들으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편 90편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2021년도 마지막 송년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신앙의 결산과 각오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그렇게 말을 하죠. 50세 때에는 인생의 빠름의 시간이 50km로 가고 60세가 되면 60km로 가고 70세가 되면 70km로 간다. 80세가 되면 80km로 가고 90세가 되면 90km. 빨리 간다는 거죠. 세월이 지날수록 세월의 흐름이 빠르게 간다. 엊그저께가 우리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새해를 맞았다고 2020년도 마지막 이제 내년에는 우리가 코로나19가 물러가고 일상의 삶으로 회복되어서 우리가 식사도 하고 전도도 나가고 이런 삶을 꿈꾸었는데 그 한 해가 훌쩍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이 시간을 우리가 피할 수도 없고 되돌릴 수도 없고 순응해서 시간의 자연에 따라서 순응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이기 때문에 이런 삶 속에서도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코로나19 가운데에서도 많은 여러 가지 난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을 우리가 감당할 것이냐, 어떻게 승리하는 믿음의 삶으로 나갈 것이냐 하는 여기에는 무엇 때문에 못한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줄 아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면에서 두 가지로 우리가 큰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감사하죠. 감사. 저는 정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코로나19가 우리의 길을 가로막고 우리의 행위를 제한시키고 또 우리의 생각을 위축시키고 그런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한 해를 나왔다. 한 해를 나왔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이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시간 예배에 참석하고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고 또 뭐 자녀들이 계속해서 전화하면서 엄마 나가면 안 돼. 그래서 못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52주 시간 예배를 드리고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겨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겨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감사하면서 우리가 좀 한 해를 마감하려고 첫 번째로 그 마음을 제가 갖습니다. 뭘 잘못한 일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겨왔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왔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난관을 이기면서 여기까지 나왔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다. 이걸 저는 먼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선 우리 장로님들이 열심히 하셨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9분이고 원로 장로님들이 3분인데 우리 장로님들이 열심히 하셨습니다. 만일 장로님들이 무너지거나 장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거나 하면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겨나올 수가 없었을 겁니다. 누가 한 장로님이라도 우리 이런 데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막 흔들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한 가지로 우리 장로님들이 모범을 보이고 우리 장로님 하는 일이 많죠. 이 일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몸으로 하는 일, 시간을 내서 하는 일, 헌신하는 일 두려워하지 않고 마치 초신자들처럼 그렇게 다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한 해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올 수 있었던 것,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9분 장로님들 자리에 잠깐 일어나시죠. 네. 우리 장로님들이 곳곳에서 맡은 분야에서 봉사 헌신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겨나왔어요. 장로님들이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장로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된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에게 박수로 수고하셨습니다. 네, 앉으세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속회 지도자들, 21개 속회 지도자들이 있는데, 이 속회 지도자들이 불평하지 않고, 목사님 뭐 이런 데 속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하지 않고, 우리 교회가 52주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속회 예배를 드려올 수 있었던 것도 우리 속회 지도자들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목회자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걸 이겨오고 속도원들을 권면하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올 한 해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우리 속회 지도자들도 많이 수고하셨어요. 정말 이름 없이 누가 알아주지 않는데 어려운데 속회 지도자들, 우리 속회 지도자들에게도 박수로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보면요, 교회 학교 교사들 어려움 많았죠. 어린이들이 뭐 나오지 못하고 부모들이 안 보내주고 어려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드리려 하고 우리 전도사님을 비롯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보내고 어린이들에게, 그러면서 어린이들의 신앙을 계속해서 이끌어 하나님께 나가게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우리 교사들 참 수고했고요. 지금 우리 찬양했지만 우리 찬양대원들도 52주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굴하지 않고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가 보면요, 교회 예배 때를 위해서 우리 차량 운행을 해주시고, 또 차량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 봉사를 해주시고, 이런 분들, 또 매주 강단 꽃꽂이, 얼마나 이 참 강단 꽃꽂이 하나라 수고하는지 몰라요. 매주 이렇게 강단 꽃꽂이로, 또 교회 청소, 또 화장실 청소, 이게 여러분 잘 모르죠? 화장실 청소, 수문 봉사, 이런 거. 또 여기 매주 물컵을 여기다 갖다 놓고 이런 거 이렇게 다 해주시는 우리 권사님.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예배를 빠지지 않고 어려움 중에도 예배에 참석하려고 애쓰고 힘쓴 거. 목회자는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여하면 목회자 힘 빠져요. 여러분들이 그런 중에서 다 나와서 예배에 힘쓰고 믿음 생활 힘쓰고 하니까 저도 힘을 얻어서 한 해 동안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분들에게 박수로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연말이 되면은 결산을 합니다. 결산. 모든 나라도 결산하고 기업도 결산하고 모든 어떤 공동체, 단체들 다 결산하죠. 우리 교회도 결산하죠. 네, 오늘은 마지막 주일로서 신앙적 결산. 결산은 왜 하느냐 하면 새로운 해에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결산해요. 왜 우리가 결산하자고 하냐면 새로운 해에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될까? 어떻게 세워야 할까? 이걸 우리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신앙적 결산을 하는 시간으로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배를 결산하고 새해에는 예배 계획을 더 두텁게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정신 놓으면 안 돼요.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해야 될 때는 아멘으로 확 받아야 됩니다. 예배를 결산하고요. 예배를 결산하자는 것은 새해에 예배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예요. 우리 한번 돌아봐야 돼요. 1년 52주 주일 낮예배가 있습니다. 이 52주 낮예배에 나는 과연 52주를 다 주일 성수를 했는가 우선 살펴봐야죠. 하신 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성령을 통해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깨워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소망하게 하시는 성령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스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빠지지 않고, 빠질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어디 나갈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아픈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52주를 우리가 완주했다. 이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새해에도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심으로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52주를 우리가 한 번도 안 빠지고 우리가 어떻게, 그건 나 장담 못해. 맞아요. 우린 장담할 수 없어요.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럼에도 우리가 52주를 완주한 분들은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러면 새해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은혜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나는 무엇 때문에 빠졌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52주 예배를 드리지 못한 이유가 뭔가? 이때 무슨 일 때문에 빠졌구나. 그때 여러분들 기억할 거예요. 3월달 왜 빠졌지? 이때 이것 때문에 빠졌.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다음에도 이런 일이 있을 때 또 빠질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일이 있어도 나는 빠지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빠진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면 다음에 새해에는 이런 일을 만나도 내가 이걸 이겨야 되겠다. 이기고 나와야 되겠다. 이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주위를 돌아보자는 거예요. 무슨 일 때문에? 아파서 빠진 거, 몸이 아파서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이 아프고 절망하고 낙심해서 빠진 거,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아서 여러분 빠졌습니까? 아니면 무슨 급한 일이 있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손님이 와서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빠졌는지를 살피고 이제 그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같은 자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빠진 이유를 알았다면 새해에는 그런 일이 와도 내가 새해에는 꼭 52주 주일을 내가 성수하리라, 이 자세를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크게 합시다. 아멘. 아멘. 계획을 그렇게 세우자는 거예요. 계획을.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울 때 이런 일이 있으면 난 새해에도 빠질 거야. 그거는 더 많이 빠져요. 한 번도 안 빠지려고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완주하려고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기도를 돌아봐야 돼요. 바울 사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고, 사무엘 선지자 같은 이들은 기도하다가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에서 기도하다가 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비유를, 억울함을 가진 어떤 한 여인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아주 못돼 먹은 재판관과의 비유를 통해서 기도하다가 낭망치 말라, 기도하다가 쉬지 말라, 어떤 일로도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기도에는 이런 결과가 온다, 악한 재판관도 계속해서 간청하니까 이렇게 들어주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기도를 돌아보십시오. 나는 얼마나 기도했나? 기도의 시간을 얼마나 들였나? 기도의 노력을 얼마나 기울였나? 여러분, 기도의 은혜가 임하셔야 합니다. 고개를 드십시오. 고개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저는요, 주일날에도 여기서 예배하는 것보다 저 앞에 나가서 예배하기를 좋아해요. 저는 부흥 강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과 가까이서 눈을 마주치면서 설교하는 것을 좋아해요. 여러분과 눈이 마주쳐질 때에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살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보는데 여러분들이 눈이 안 보이고 종소리가 보인다, 힘 빠지는 거예요. 기도를 돌아보세요. 나는 얼마나 기도에 집중했는가? 나는 기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희 새벽마다 요즘 우리가 엘리사 열왕기하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열왕기하 2장 후반부터 오늘 5장 초반까지 계속해서 엘리사가 간구했던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 하나님이 주셨던 엘리야에게 주셨던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던 엘리사에게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엘리사를 통한 기적의 역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네, 여기서 우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갖지 못하면요, 무너지고 약해지고 절망하고 환경에 눌리고 코로나19 가운데에서도 코로나19에 눌리고 사람들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소리는 안 들리고 하나님의 계시는 안 보이고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는 것이 우리에겐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걸 못 보고 그걸 못 듣는 거예요.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기도하자고 하느냐면 기도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입으로만이 아닙니다. 실제 우리가 간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현실과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현실과 환경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하는 사람은 역으로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풍랑과 파도처럼 보이지만 그 풍랑과 파도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되심을 증거하시고 내 믿음의 능력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응답, 하나님의 그 비밀의 계획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현실만 보면은 우리 힘을 잃습니다. 현실만 보이게 되면 우리 낙심합니다. 불평할 거예요. 하나님, 왜 내가 하나님 믿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내게 옵니까? 하고 하나님이 그래서 주시는 것이 아닌데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 마음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풍랑을 주셨지만 풍랑을 통해서 제압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그 일을 통해서 내게 증거해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돌아봐야 돼요. 나는 얼마나 기도했나? 또 어떻게 기도했나? 나는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나? 먹고 마심을 위해서,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내 소원의 만사 형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나? 물론 우리가 그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더 우리가 정말 필요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기도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예수님의 기도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만 있다면 옮겨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 이걸 좀 물리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이거 꼭 이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어떤 기도였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가 계획하신 대로, 아버지가 설계하신 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우리 믿는 이들의 기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이 막 살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육신이 살아야 됩니다. 먹고 마심이 살아야 됩니다. 돈이 있어야 됩니다.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건강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육신에 살리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나를 죽이려고 하는 기도. 내가 너무 물질의 마음이 빼앗겨 있습니다. 내가 너무 세상의 마음이 빼앗겨 있습니다. 내가 너무 내 자중심적 이기적인 삶을 내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건강 주세요, 물질 주세요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면, 주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 생각은 이렇지만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주의 계획대로 주의 생각대로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린다면요, 하나님은 보너스로 우리의 다른 기도까지도 다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돌아보자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기도했고 어떤 기도를 내가 드렸나.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지혜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의 계획을 세울 줄 알도록. 또 우리는 어떤 일을 돌아보면서 결산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일을 내가 충성되이 감당했는지, 크든 작든 많든 적든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 하나님이 내게 다른 사람에게 맡긴 것이 아니에요.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 일이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내게 맡기신 거예요. 내가 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명하여 맡겨주신 일에 우리는 얼마나 충성을 다했나.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한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주인은 먼 길을 떠난다 그랬어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라. 거기에서 주시는 핵심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인은 반드시 돌아와서 결산한다는 거예요. 결산을 통해서 충성된 종에게는 상급을 주고 게으른 종에게는 책망하면서 있던 것까지 빼앗아서 다른 종에게 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 하나님 맡겨주신 일이 다 있어요. 직분을 따라 맡겨주셨고, 사명을 따라 맡겨주셨고, 분야를 따라서 맡겨주셨고, 다 맡겨주셨어요. 이 일에 나는 얼마나 충성을 다했나. 여러분 어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목사님, 저는요 아무것도 맡지 않았어요. 저는 아무것도 맡지 않았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아무것도 맡지 않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맡겨주셨어요. 무슨 일을 하라고? 예배자로 맡겨주셨어요. 예배자로. 하나님 찬양하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아무것도 내게 주신 거 없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 어떤 일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맡은 일에, 아까도 제가 마지막 부분에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예배에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 52주, 저녁 예배, 3일 예배, 속회 예배,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한 이런 분들 너무도 감사하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분들 다 우리 서로 박수합시다 하면서 박수를 쳤는데, 맡은 일에 내가 얼마나 충성했나. 맡은 일에. 그러면서 올 한 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새해를 설계하려 할 때 하나님은 2022년도 새해에도 올해 못지않게, 올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컸지만 내년 우리가 2022년도 12월 마지막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우리가 갖는 이 감격과 기쁨과 감사보다 더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기뻐서 감사하고 서로 박수치고 서로 수고했다 하고 그러면서 한 해를 마감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돼야 돼요. 모두가 이래야 돼요. 나는 아니다. 여러분 피하지 마세요. 여러분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울타리 안에 다 있어요. 우리 덕산 제일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다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니다가 없습니다. 나는 아니다가 없어요. 모두가 다 같이 돼야 돼요. 모두가 같이. 목사를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속해 지도자들, 각 분야에 맡은 기관장들, 부서장들 다 하나가 되었어. 하나가 되었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보다 내년에는 더 감사할 수 있도록, 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렇게 돼야 되겠죠? 누가 해야 돼요? 누가 해야 돼요? 목사가 해야 돼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하겠습니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우리가 기대하십시다. 내년에는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찬송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증거할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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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덕산제일교회를 보살펴 주시고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겨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세워졌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공포에 질리고 그리고 삶의 위축과 절망을 가져왔던 이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오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아서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입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보다 더한 일들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더 극심한 일들이 우리를 두렵게 할지라도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능히 이겨가도록 그 속에서도 믿음을 증거하고 그 속에서도 기도를 쉬지 않고 그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맡은 바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내년 이 마지막 송년 예배를 드릴 때에는 지금보다도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 서로가 수고했다고 진심으로 위로하고 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심으로 은혜 주심으로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기에 오늘을 돌아보면서 내일을 계획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승리자들로 다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십시다. 한 해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더 잘합시다. 자, 우리 파송과 응답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신앙의 한 해를 결산하고 새해에는 새롭게 결단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나아가십시오. 아멘. 우리 301장을 찬송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2021년도 어려움이 많았던 한 해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 진리와 능력과 소망을 우리에게 날마다 불릴듯 일으켜주시고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날 주님 전에 나와 은혜의 감사함으로 예배하여 영광을 돌리며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우리가 돌아보면서 새해에는 우리의 부족한 점들을 보충하고 더 우리가 구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의 믿음 생활을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자녀, 가정, 기업, 범사후에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요 구원의 방주인 우리 덕산 제일교회 우회와 구원을 받고 복음화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대대로 찬송하며 거룩한 영광을 돌려야 할 덕산 지역 우회와 세계 속에 나가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해외 동포들 우회와 선교지에 나가 복음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가족, 선교지 우회 그리고 앞으로 세계 열방의 마지막 때에 복음의 등불을 높이 들고 비추며 열방의 구원을 이루어야 할 하나된 대한민국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